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3절 본문을 통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를 하십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도를 닦아서 도인이 된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세상의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한 가지, 이 십자가의 도만이 절대적인 진리, 나머지는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상대적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참 신비하고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같은 의미의 용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화, 문명, 그리고 철학, 사상을 자기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헬라인들, 이방인들, 오늘날의 세계 그런 문화의 모든, 세계 문명의 모든 번영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조차 이러한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허무맹랑하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니 인간의 지혜라 부르는 세상의 지혜로는 이것을 깨달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라 부르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눈과 입과 귀를 닫아버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마태복음 13장 11절은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안 됐다. 이때 너희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유대인 혹은 이방인 혹은 현대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구원받기로 예정하셨다가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요, 이 육체와 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잠깐 좀 생각을 하고 가야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 다른 말로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영은 뼈와 살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져봐라. 뼈와 살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와 대비하여 영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영이라 지칭하는 이 단어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영, 두 번째는 세상의 영,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본문에도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바로 사람의 영,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이라는 게 뭐냐? 아담 이후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은 말씀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상의 영이 뭐냐? 세상의 영은 다른 말로 마귀의 영입니다. 지금 불신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 과거에 우리도 불순종해서 마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가까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복음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수없이 많은 시간과 물질을 할애해서 그들에게 내 아까운 모든 것들을 그들을 위해 섬겼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것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고요,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다고요? 마귀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들의 영이 뭐라고요? 세상의 영이 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로 인해서 그들은 복음을 듣지만 잠깐 그들의 마음에 후회가, 반성이 있지만 다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럼 그 중에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우리처럼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가 택하신, 구원받기로, 영생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열렬하게 전하지 않았는데,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심으로 한두 마디 했을 뿐인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로 나오는 경우를 보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 택하심 받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 하는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영,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서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고, 모두 하나님의 영은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세상의 영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영의 종류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교회에서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겠다. 그래서 세 가지 성령님의 하시는 그 역할, 그 일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인 체험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빛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것은 모두가 공통점인 겁니다. 성령님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을 알게 하시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얼마나 중요한 그 일을 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구체적인 첫 번째가 바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밝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게 마땅하다, 구원받은 게 맞다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때때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 너는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너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영광의 풍성함을 허락했는지 모른다. 이제 곧 많은 샘이 너로 하여금 이른 비가 너에게 복을 채워줄 것이다. 그 놀라운 위로를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는 감동은 됩니다. 나를 생각하고 위해주는 사람의 그 위로를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집니까? 그러나 그거는 잠시 잠깐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성령님의 그 위로하심은요,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올 때마다 그 성령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생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직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현실을 돌파하는 이 능력은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저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노년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40년 가까운 신앙생활 속 마침내 25년 만에 아들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놀라운 말씀의 성취가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을 통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약속의 성취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가 돌파한다는, 그것이 바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문제로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습관, 성령님, 내가 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기도도 안 나와요. 성령님, 내가 왜 이 상황이 나에게 와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성령님 알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늘 이 말씀, 오직 하나님이 오직
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데 마음으로만 의지하지 마시고 입으로 날마다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세계를 지배하는 한류의 대표적인 BTS를 보니까 이 마음에 열등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쟤들은 어째 잘생겼지. 인물도 하나같이 너무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요 아주 그 자존심이 세잖아요. 생긴 것도 벌써 동양인들하고 다르니까 콧대가 높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콧대 높은 미국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BTS가 다 동양인들인데 어쩌면 저렇게 잘생겼지? 오빠 하고 막 달려드는 걸 보면 대단하긴 대단하단 말입니다. 그 BTS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때때로 감동이 되고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작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늘 그런 것만 바라본다고 인생의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우리는 위안만 될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날마다 때때로 마음이 무거우면 BTS 노래 한번 들어보고 장면 한번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게 해주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보았던 거죠. 이 영적인 일, 구원이나 영생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너희에게만 내가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날마다 모셔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 나는 BTS만 모시고 살래? 내 가슴에는 BTS만 이건 아니다. 이거는 첫 번째가 아니지요. BTS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마음속에 오세요. 제가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것이 좋은 습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첫 번째 모든 구원과 영생과 그리고 성도 안에 성도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가를 알아야 그래야 세상에 가진 자, 많이 가진 자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가르치시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네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다 라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걸 왜 가르치신다고 하느냐?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쟁취해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청년은 취업이 안 돼서 고민하지요. 학생들은 진학에 대한 고민이 어릴 때부터 있지요. 그러면 나이 들면 고민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50대에 당신은 이제 이 직장에서 수고했지만 나가줘야 되겠다. 이러면 50대에 나오는 거예요. 50대에 나와서 은행권에 있으면 3억에서 5억 정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3억 이상 가지고 나왔더라도 그 사람의 이 땅에서 사는 연수가 50대지만 20년을 더 살고 30년을 더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한 달에 200만 원 혹은 300만 원, 평균 300만 원 정도 있어야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30년 곱하기 300 하면 도대체 돈이 얼마냐? 그러니 또 3억이 있어도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든 앞으로의 삶에, 현재의 삶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고통을 내려놓고 네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네가 살아야 할 그 삶의 방식은 나를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구령이다. 그래서 너는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하라. 그것이 증인입니다. 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에 가서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라. 그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너무나 심하게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강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물질도 따르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나이가 주는, 물질이 주는 고통을 그러면 언제 내가 그 일을 하냐? 돈은 언제 뭐? 그러나 성령님이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치시니 또 거기에 순종한 이후의 삶에 대한, 현재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가르치신 영, 희한한 방법,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서 줄이지 아니하 하나님이 오묘한 방법으로 채우신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7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그 범죄한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할 때에 먼저 그러한 물질로 하나님은 훈련하셨어요. 그리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이 있는 그 그리 시내가로 인도하셨고, 그럼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의식주의 문제가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물질이 있어야 10년, 20년, 30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아무도 그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은 없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까마귀를 통해서가 아니고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명령할 떡과 고기를 갖게 하시고, 또 사르밧 과부는 이제 통에 남아있는 그 가루와 병에 있는 그 기름을 마지막으로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엘리야에게 그것을 떡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 통에 가루가, 그리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거죠.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 사명,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 그것에 순종한 엘리야에게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오묘한 방법으로 제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마음에 새길 때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물질, 하나님이 오묘한 방법으로 채우시는 것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축복. 그 다음 두 번째는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 세 번째는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세상의 영으로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배우고 인생의 경험도 있는데도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사기꾼들의 특징 아닙니까? 세상의 사기조차도 못 이기는 우리가 영적인 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영적인 일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기도를 한다고 분별이 됩니까? 성경을 본다고 분별이 됩니까?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분별이 됩니까?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셔야만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날마다 모셔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제 모셔드린, 어제, 오늘은 또 모셔드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건강한 몸을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운전을 해야 합니다. 운전대를 붙들어 주세요. 날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 뭔가가 일어났을 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걱정, 근심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 틈으로 세상의 영이라는 마귀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립니다. 그것이 역사하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혈기를 쏟아냅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그것은 모두가 세상의 영,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미혹당한 겁니다. 속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버리고 불안한 그 틈으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증거가 우리의 말로서 부드럽지 않고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혼미하게 한 증거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빨리 돌이켰어요. 성령님,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입술로 원망했습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성령님 의지할 때,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 마귀의 역사라는 것 금방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의 지혜라 부르는 세상의 지혜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 부르는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확증시키시고, 또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게 된 나는 이사야서 43장 말씀처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성도예요.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할 거야. 이것은 성령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혈육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령님은 오셔서 네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 내가 다 안다 위로하시면서 성도가 받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말씀하시고,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봐라. 거기서 양식을 구할 수, 물을 구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지 않았느냐? 나도 너를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인간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신다 그랬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원인 중에 하나, 세상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오는 열등감, 피해의식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떨쳐버리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풀리고 잘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건지실 거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그 말씀부터 성취될 때까지 120년이 걸렸어요. 참 그걸 생각하면 참 그 사람들이 이해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변함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지금쯤 응답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돼? 이러다 보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금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 내가 응답이 더디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기신 그 화목의 직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만날 때, 그리고 장인 장모를 만날 때, 신우이를 만날 때 내가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수록 나는 더 나에게 우선순위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자.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장인어른,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저번보다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 무슨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다가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1순위를 잘 감당하는 그것을 보시고 기도응답은 더디어지더라도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은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가버리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동안 우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날마다 잊지 마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오셔서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세 가지를 늘 기억하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